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축복의 장입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이 14절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런데 68절까지는 또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장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무색하지만, 그러나 저주에 대한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행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또한 복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도들이 영업 현장에 가보면 이 신명기 28장을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팻말처럼 액자로도 걸어놓고 써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누리고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유난히 보기 좋아해서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놓고, 또 밥상에도 적어놓고 베개에도 접어놓고, 그래서 잠잘 때 항상 복을 베고 자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캐나다에 와도 미국에 가봐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 듣는 것이 복이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샤마 이거는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2번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들을 뿐만 아니라 2번 강조했으니까 뭐예요? 순종하고 지켜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문자적인 의미는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듣는 영혼, 이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받는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제시대 때 거치면서 그때 기도하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세계 역사상 한국만큼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일어날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산치하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교회와 학교를 세운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요즘에 세계 속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쌓여진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대로 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머물기를 또한 원하는 것, 또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성취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도 선거가 있죠. 정치적인 계절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운명이 물론 선거를 잘 해도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나라가 누릴 수 있게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 겨자씨만한 믿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것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의 정체는 베라카,
베라카 그랬어요. 원문에. 이 베라카는 바라크에서 나오는 건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현세적 물질적인 복이 우선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이고 좀 내면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릎 꿇는 걸 어디에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여긴다 이거죠. 그리고 무릎 꿇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보다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바로 진짜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복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무릎 꿇어 뭘 얻어냈다 이거는 성경이 사실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다분히 관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신랑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은 뭐 아무 관심이 없고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과 몇 평짜리 집을 얻어올래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이미 그건 사랑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혼수품으로 뭘 가져오든지 신랑이 뭘 준비하든지 그 사람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뭐 부차적인 모든 것도 다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게 되면 다 갈라서고 다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생각할 땐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분깃 달래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호로 자식 뭐 이렇게 막말로 말해서 그러한 자식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서 뭐 어떻게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낭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뭐 싫어하는 것이 이제 돼지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돼지를 키워요. 돼지를 돌보는데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죠.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거 실컷 먹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됐구나. 아버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진짜 복은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진짜 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과 저주가 찾아왔을까? 그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고 하나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뭘 주세요. 주는 내용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복잡한 것이고 들은 한가한 곳이죠. 뭐 어쨌든 간에 이 성읍이라고 하는 건 공개적인 장소, 사람이 붐비는 곳,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들, 한적한 곳, 나만이 있는 곳에서도 복을 내리시고 복의 지경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게 그 범주가 넓어져 간다 이겁니다. 사실은 요셉에게 준 복도 이러한 복입니다. 샘겨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2022년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도 영적인 지경,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명성교회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집안 세세한 곳까지 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기를. 하다못해 5절에 내 광주리야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건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발길로 닿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을 하시면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복된 내용을 선포하는 날이고 또 설날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서 또 복에 대한 내용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 모든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도록 저도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